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야베스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 기도를 결코 쉬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의 온 생애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직 나라라고 형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쉬지 아니할 것을 이제 결단합니다. 여기서 결단코 범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니하리라라는 단어의 그 깊은 뜻을 의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놓은 겁니다. 참 성령의 역사 같아요. 그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부정불변화사로 가장 강한 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잘 표현해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서약하고 또 천명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백성 앞에서 약속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사무엘이 그의 생애에 기도를 쉬지 않기를 천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한평생을 주 앞에서 살았던 기도가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서는 이와 같이 기도가 만든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을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가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중에 그 찾지 못하는 나귀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늦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때 그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종이. 그 사환은 그 종입니다. 어린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인가 5번인가 나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거듭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택하여 부리는 일꾼 또는 하나님의 뜻, 말씀과 그 명령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서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요.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언제나 문제나 사건이 직면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사흘 광야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실 물이 있어 먹었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모세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섰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자, 이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부패하였기에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딱 하나 남길 텐데 그게 모세다.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외에는 깡그리 다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에 빠져 방자히 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거듭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는 죽어야 돼.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닌가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했거나 어떤 악을 행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는 제거하거나 출교시키거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이제 매장을 시키려고 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쿠소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자 이제 아론이 그 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차하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놓고 그 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자, 이 방자하다라는 말, 이 방자하다라는 말 우리말로도 잘 표현한 건데요. 방자하다라는 말은요 고삐를 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법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면서 끊임없는 법을 세우죠. 이건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뭐 누구를 심판하고 뭐 누구를 제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질서가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으로 예언하여 백성을 미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행위도 또 자신을 드러내어 교만히 행하는 것도 성서에서는 방자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주의 사역의 과정에 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각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나 이런 모든 이들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여호와께서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면하시어 말씀을 나누며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각각의 그 역할에 합당한 건데 모세에게 주어진 주된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생명,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하나로 묶은 깊은 언약을 이룬 우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사랑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영광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방자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에게 주는 성서적인 또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성서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에게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 내 나라를 이제 느부갓네살 자기 나라라 했는데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며느리죠. 벨사살의 아내가 되는 왕비 또 벨사살이 그 성전에 있는 이제 성전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성물들.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 놓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아주 못된 짓,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하죠.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벽에 글씨,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바벨론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이 바벨론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 공부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아주 공부에 전념하고 이렇게 학식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때였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이 벨사살이
그 잔치를 하다가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근심에 쌓였어요. 슬픔에 쌓였다. 좀 죽음에 이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의 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 해서 못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심에 쌓여있을 때 그 왕비가 그 왕에게 나와서 벨사살 왕에게 나와서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죠.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알았는데 다니엘서 5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이처럼 다니엘이 소유했던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신 성령의 함께하심과 충만함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칭찬받고 존중받으면서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니까 이거를 시기한 이 바벨론의 그 왕의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가지고 왕의 신상을 세우고 왕에게만 절대적으로 왕을 이제 섬길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신상 앞에 그 형상 앞에 와서 절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이제 직인을 찍습니다. 왕이 이제 명령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을 어기는 자는 즉시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1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닫고 문을 열고요. 네, 그 알라는 거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알리는 또 자 창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죠. 전에 기도가 없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정하여 새벽에 나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 낮에도 교회는 늘 비어 있거든요. 정한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웬만하면 다 나가 계시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한 공간을 기도의 처소로 삼아서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찾아가고요, 세상 의지하고요, 돈 의지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그러다가 뭐 하느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단지 지켜본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자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위기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이 이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꼈는지 알 수가 있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급히라는 건 아주 속인데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밖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중요한 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고?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는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도 기도가 쉬워지면 믿음이 어떻게 하죠? 제가 말씀 기도와 믿음은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다락방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약 120명이 되는 이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라는 뜻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기 오로지라는 단어도 의역인데요. 힘쓰더라는 단어에 이 오로지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잘 번역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성령이 도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같이하다, 일심으로 라는 뜻이고 힘쓰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굳세게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순절 전에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마음을 뜻을 같이하여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계속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모여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가능은요, 나의 믿음 위에 있지 않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냥 이렇게 성령이 와서 왕창 모이는 펑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각각에게 임하였더라. 초기 교회의 시작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에 인지하신 가운데 출현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 교회의 부흥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그 누가 대신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은 여기 담임 목사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모두 각각에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날에 각각의 몫에 대한 몫을 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인물인 야베스에 대하여 말씀의 증가심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역대상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역대상이라는 말은 역대상하죠. 역대기는 여러 대에 걸친 기록이라는 뜻으로 그날들의 기록 또는 그날들의 사건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은 유대인이 세 단계에 걸쳐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조 자료는 참조하시고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다니엘 바벨론이죠. 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첫째, 히브리인 왕 대신에 바사의 총독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보호할 벽이 없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축해야 했고 성전도 없어서 수르바벨은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누린 영광을 모방하기는 했지만 초라한 건물로 성전을 재건축해야 했고 유대인은 더 이상 그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려 있었고 그들은 고향에 돌아왔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복을 거의 누릴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왕국이 누린 부를 거의 지니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은 주전 597년부터 591년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더는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번영하고 하늘의 복을 누렸던 그곳에 누구도 없으시고 하나님도 없으시고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족보를 정리했을까? 이 족보의 그 기록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그 족보가 나오기 전과 후를 보면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족보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죠. 마태복음도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족보가 정리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족보가 정리되면 그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먹거리를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될까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뭐부터 지었다고요? 네? 교회부터 지었다. 자,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일제강점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얼마나 척박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것처럼 그 회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하나님의 그 복을 감사하고 즐거우면서도 현장에 오니까 척박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그들이 민족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모든 정황으로부터 이 회복되어지는 그 정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이 역대기의 큰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고 이전 너희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뭐한다? 이런 징계와 심판과 척박함 그런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주제입니다. 역대상 1장에 축약된 계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 역사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고 있고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는 아담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된 그 족보가 유다 족속, 유다 자손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가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 구원의 큰 주제의 맥락 속에서 족보가 기록되어지는데요. 4장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지역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즉 4장의 중심의 족보는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장에서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이어 나오다가 툭 하고 야베스가 등장을 해요. 야베스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야베스 이렇게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가 탁 전개가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전개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가 구한대로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해놓고는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아무 일 없듯이 다음 족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장부터 9장인가 10장까지인가 이제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야베스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족보의 주제가 야베스의 상황과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베스에 관한 짧은 일화는 한 개인의 인생에 관한 것은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듯이 땅과 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의 회복과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번영과 성전과 예배의 영적 회복으로 하나님의 주가 되시는 건국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상황이기도 하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고 그들이 구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경험되어져야 될 사건이 그 두 구절 속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베스의 짧은 기도 속에는 지금까지의 야베스라는 한 인생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로라. 그래서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고통을 불러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시대를 온전히 그에게 반영시켜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본문에서 저자가 야베스의 이름의 배경과 그의 환경도 그 이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결코 좋은 배경과 환경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저자는 그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자, 형제라는 말은 어미의 아들로서의 친형제도 의미하지만 한 조상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베스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귀중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귀중한 자 또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의롭다 이런 존재를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러한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제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겼던 신실한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10절에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허락하셨다고요. 근데요, 이 허락하셨다는 단어를 살피다가 또 저도 큰 은혜가 됐는데요.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 주님이 친히 오셨대요. 그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문맥상,
여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맥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이 그에게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이 반영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 셋째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둘째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복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가 제사이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예물이 다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제물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오셔서 무슨 것 주시는 시간이라고요? 복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 예배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0절, 모든 백성은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그 밖에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그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했겠어요? 자기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혀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간구함을 응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예배하는 순서마다 참여해요. 여러분이 여기 헌금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위원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에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위원들이 뭐라고요? 네가 평상에 기도했던 걸 내가 들어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원으로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배경과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을 본문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있다 귀환할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한 사람,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뭐하고 있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회복하는 일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절대적으로 수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면 야베스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나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도의 대상이 어떠하신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기도로, 이 기도는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태도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내용은 10절에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절이에요. 자,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땅을 크게 해주세요. 이게 크다는 뜻이에요. 넓다라는 게 크게. 이게 뭐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땅을 얘기합니다. 영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지경, 우리의 삶의 지경,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야 돼요. 좀 관대해줘야 돼요. 네. 우리의 신앙도 넓혀야 돼요. 기도도 넓히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여러분, 간구만 하는 기도도 문제지만 그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도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기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건 주의 능력.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뜻이에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은 건 뭐냐면요,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뭐예요? 재난이죠, 재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행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게 제약이죠. 재난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서요.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나 가슴이 아픈 그런 감정이 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아내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정식으로 상담가 외에는, 그 비밀을 지켜줄 사람 외에는 누구한테 와서 위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대로 기도해.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지극히 한 개인의 기도처럼 보인 듯 하지만, 이 기도는 그의 민족과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대선 정국을 앞두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이 세계 모든 정세를 보면서 우리는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때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16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며 역사가인 존 녹스는 그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맞죠?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좀 크게 경험되어졌어요. 여러분, 나 시골교회에서 나 하나 누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의 기도가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나라 세계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실제 마지막 여왕인데요, 메리라는 여왕이 존 녹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뭐가 두렵다고요? 기도가 두렵다.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 이웃을 구원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누구죠? 에스더의 기도. 다 무슨 기도죠? 나라를 구원했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처럼, 기도 중에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사 친히 찾아오시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기도의 사람. 기도를 쉬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며 그 나라와 뜻을 실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본의 이거 안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뭐를? 기도를 보십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야베스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를 귀중히 여기시고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 친히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관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오늘도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자신의 것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합력할 손을 해주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깨어있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들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